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그대로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첫째로 어린 양이 두 번째인을 떼실 그때에 둘째 생물이 보라 또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는 네 생물 중 첫째 생물인 사자와 같이 생긴 생물이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를 불러내도록 하셨는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송아지 같이 생긴 둘째 생물이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불러내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를 불러내게 하여 그로 하여금 거짓 평화를 외치도록 하셨고 둘째 생물로는 붉은 말을 탄 자를 불러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와 시작과 끝은 즉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것과 그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큰 틀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해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의 찬미와 생활의 찬양이 울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신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따지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회개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십시다. 명품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명품 신앙이란 말씀 신앙이에요. 은사 신앙도 아니고 표적 신앙도 아니고 복 따라가는 기복 신앙도 아닙니다. 명품 신앙인은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맞춰보고 또 거울로 비춰보고 돋보기처럼 확대경처럼 자신을 내면 세계와 성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진실하겠습니다. 하고 말씀과 좀 맞지 않네 하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도 원죄와 자범죄를 모르니까 구원파로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 풀이와 그 다음에 섭리를 모르니까 신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 모르면 미혹을 받아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도 비유풀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붉은 말을 탄 자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허락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적그리스도도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많은 사람을 환난에 빠뜨리고 죽이는 권세를 허락받아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런 그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70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가도록 할 것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주 안에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첫째 생물로는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를 불러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거짓 평화를 외치게 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3년 반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평화의 왕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것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요.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 평화를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핵전쟁이 위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의 평화의 왕이 이제 나타나는 점삼년 반에 7년 대환란의 점삼년 반에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그 전에 성도는 화액전에 데려간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그때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사를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되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트 가서
편의점 가서 먹을 거 마실 것을 쟁겨놓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점검부터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근심은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기록하시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근심.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근심은 자범죄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르는 회개,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만 알면은 행위 언약을 모르고 무시하게 되고 자기의 의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의 칭의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주의적 구원론을 가진 자들이 구원파이고 또한 기성교회에도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안심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자기의 자범죄를 자기가 자백해야 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거짓 평화는요.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짓이에요. 거짓 평화,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협약, 정치적으로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대적자가 되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판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종 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 주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라와 정치주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끼어들어서 감나와라 동나와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셨고 특히 7년 대환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치적인 평화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주권과 권세, 섭리가 있으셔서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평화를 외치는 적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섭리신앙을 가지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미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흐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 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대신관계에서 회개하게 되고 대물관계에서 나눠줄 자에게 나눠주고 심을 자에게 심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을 명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목사의 할 일이고 부자들에게 특히 물질이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믿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교만한가를 살펴야 되겠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만한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것을 누리고 행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벌써 교만이에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그 자체에 벌써 말씀과 자기 사이에 그 무엇을 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 가지고 부족하대요. 그러면 수면 시간을 줄이면 되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엔 자기가 망하게 돼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은 욕심을 더 부려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부자 되라 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남을 착취하는 경영론 방법을 취해요. 남의 것을 더 줘야 되는데 덜 줘서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말세에는 더더욱 이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생활을 해야 돼요. 물질 생활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재물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재물 중심의 물질 중심의 인생 설계와 계획, 계산 돌아가는 거예요. 말고 그랬습니다. 말고 터닝 포인트 해라.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네가 삶으로 보여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을 통해서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아니까 사람들이 자기중심이 이기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타주의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재물로, 시간과 몸으로. 근데 그 응답의 부분이 바로 19절인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세상에서는 하지 말고 천국에서 자기를 위하여 천국에서의 자기 위치, 자기가 받을 대우, 자기가 받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위해서 현재 이타주의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헌금하세요. 구제하세요. 나누세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돈밖에 몰라요? 그게 돈이에요? 물질이고 하나님이 쓰신 물질을 어떻게 쓰라고
피드백하는 것이고 가이드해 주는 거지. 내가 쓰기 위해서 달라 그래요? 헌금하라 그래요? 심으라 그래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 좋은 털을 쌓아. 24장로의 반열에 앉는 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있는 거처가 되는 맨션. 요한복음 14장 1, 2절과 요한계시록 7장 13, 14, 15절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텐트예요. 계시록 7장에서는. 근데 요한복음 14장 1, 2절에서는 거처는 맨션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는 합숙소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이 얻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섬기고 장막을 쳐주리니 텐트예요. 텐트. 차등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이것을 아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진실하게 합시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마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고맙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어요. 믿어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그런데 영생을 보장받으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을 보장받는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이전에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의해서 얻는 영생이 있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보장받는 들어가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 의해서 차등을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4장에 2장과 3장에서 7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다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칭찬한 2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 책망한 2교회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교회도 있어요. 대우가 달랐고 말씀하신 것이 달랐어요.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압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를 전부 다 세상에서 뺏겨버린 거예요. 무슨 주가가 올랐대, 금이 떨어졌대, 환율이 내려간대, 환율이 올랐대. 거기에 다 귀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물질에 대한 것으로, 세상에 대한 것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변질되면 안 돼요. 속화되면 안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영의 눈이 감기게 돼요. 영의 귀가 닫히게 돼요.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의 성전이 세속화되어 버려서 신부단장하지 못해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물질의 소망을 두게 되고 자리의 소망에 두게 되고 대인관계의 소망을 두니까 자꾸 한데 나중에 세상 사람 친구 떠나가고 없어요. 물질도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재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와 같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틈을 탑니까? 세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틈을 타는 거예요. 돈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틈이 타는 거예요.
욕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평화를 외치면 이것은 정치적인 협상이나 타협이나 맥락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정치적인 협상과 유익함이 깨어지면 전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로는 붉은 말을 타고 큰 칼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불러내서 그에게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주어 세상에 거짓으로 주었던 평화를 제하여 버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활을 들고 흰 말을 탈 때는 평화를 외치더니 붉은 말을 탄 자가 같은 적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평화를 외치다가 한 사람이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여론과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군중들의 말, 매스미디어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뉴스도 골라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은요. 공산주의나 적그리스도는 자꾸 선동을 하게 돼 있어요. 세뇌가 돼서 완전히 그 말에 속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속게 돼 있어요. 너튜브나 여러 방송 미디어에서 백뮤직을 잘 보십시오. BGM, 백그라운드 뮤직. 왜 그 어떤 영상을 볼 때마다 백뮤직, 백그라운드 뮤직 자꾸 깔립니까? 세뇌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항상 그 음악에 홀려 있도록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이, 사탄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음악 속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화폐를 보십시오. 한쪽에 다 공간이 비어 있어요.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때에 그 동일한 도안에 인물이 들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각 나라마다 다르죠. 그러다가 바코드 지폐로 바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점검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진리 편에 서었으면 더 진실하게. 기도하다가 떠오르게 하시면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근심이 없다. 난 평안하다. 나는 죄 없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 7, 8, 9절에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몸은 죄성이라는 것이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죄들에서 정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죄들, 원죄와 자범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같은 말씀으로 또 씻어야 돼요. 물 같은 말씀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혈은 원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과 물 같은 말씀이 원죄로부터 오는 죄성과 현재 자범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의 유혹,
욕심 이러한 것들을 자꾸 절제하고 근신하게 하고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화하고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받아라, 날마다 잘되라 하면은 욕심을 자꾸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 자꾸만 교만하게 하는 것이, 자꾸만 세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설교, 집회, 부흥회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주었던 평화를 제하여 버리더니 나중에 평화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그가 돌변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때가 후 3년 반이 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붉은 용이 나타나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은 세계사적으로도 역사가 증명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세계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배우지만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원죄사함 먹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계의 과거 역사와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이며 현재와 앞일을 알 수 있는 현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현명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지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죠? 행위 언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대적해서 안 속는다 마귀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을 취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삶과 욕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특히 마지막 때에 당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짓는다는 원어는 악에게 고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족 간에, 어떤 무리 간에 단체에 들어가서 틈을 내서 갈라내놓고 그 한 편을 자기 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당짓는 거예요. 교회가 생긴 이후로 많이 갈라졌어요. 거긴 왜 그래요? 당을 짓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하면은요, 7년 대환란은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는 공중에서 봐야지 지상에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공중에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기 합당한 자로 사셔야 돼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 듣기 합당한 신보단장을 하셔야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영의 귀가 열려 있을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서모나 교회 같이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진실해 주셔야 되고,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자신을 거울 보듯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더 깨어있고 더 진실하게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